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날씨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냐.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신 본 바와 같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바다에 던져지고 3일 후에 3일 만에 어디요?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바다에 던져졌다가 큰 물고기 속에 있었지만 그걸 수월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 내가 바닷속에 그 흉흉한 바닷속에 수월 가운데 있다가 큰 물고기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토해냄으로써 바다로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그게 진짜 표적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오늘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주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이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어떻게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얘기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공부를 했지만 사도신경에도 있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중요한 말씀으로 가르쳤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3절 15장 3절을 잠깐 보시면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그죠? 성경대로 어떻게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사복음서보다 이 고린도전서가 더 먼저 쓰여졌거든요. 사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캐릭마라고 그러죠. 이 선언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러면 사복음서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구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3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내용을 직접적으로 본 곳이 있나요? 지금 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요나의 표적, 그죠?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으셨다가 그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건요, 그 저주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스올,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다가 다시 땅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 그죠? 부활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얘기가 요나의 얘기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사실은 제가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하루 만에는 안 될까? 이틀 만에는 안 됐을까? 아니 30일 만에는 안 됐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어요. 제가 참,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갖고 있었나요? 저는 3일 만에 다시 부활, 왜 하필이면 3일이지? 그런 의문점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3일 만에, 성경대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엄청나게 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질비하게 많아요. 요나의 표정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질비하게 많은데 아주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셀렉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시면 주님이 왜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3일 만에 부활 얘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셋째 날은 바다에서 땅이 나오는 것을 했고 그 땅에서 뭐가 자라요? 씨 맺는 채소가 자랐어요. 씨 맺는 채소는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 이미 식물들이 자랐어요. 우리는 식물들은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못 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있기도 전에 벌써 이미 식물들이 자라서 씨 맺는 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빛과 하늘의 궁창과 바다에서 땅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바다에서 땅이 나온다. 이게 지금 뭐 같아요? 요나 같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있다가 땅으로 던져지는 요나. 그렇습니다. 이 바다 사건, 바다가 바다에서 땅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창세기 가서 볼게요. 한번 창세기 1장. (3일째) 9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요? 묻, 땅이 드러나는 거죠.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뭐래요?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며칠 날? 셋째 날.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바다 가운데서 땅이 나오고요. 그 땅 가운데서 나무들과 각종 씨 맺는 풀과 이런 것들이 자라죠. 그래서 거기서 씨를 맺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요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죽음,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 땅이 나와서 땅은 뭐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때 뭘로 건너가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요? 그 물 가운데서 물이 차단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3일 만에 이 3일 창조, 3일 만에 창조하실 때 나타난 첫 번째 그 바다 가운데서 땅이 나와서 씨 맺는 채소, 사실 이 생명의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씨. 그것은 곧 주님께서 3일 만에 바다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저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십자가가 바로 저주예요. 그 가운데 있다가 땅으로 올라오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창조의 숫자이고 그 창조가 첫 번째 창조가 무너져 버렸죠. 뭐 때문에 무너버렸어요? 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창조 3일 만에 그 모든 스트럭처를 만드신 그것을 다시 재건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와 부활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3일이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3일이라는 말은 재창조의 3일이에요.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하는 피조물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은 그래서 그 재창조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거 다 무너뜨려. 그죠? 이거 원래는 이 우주 만물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성전을 나타내고 있고 성막이 성전을 나타내고 있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도들이 성전이고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전능하신 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래서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래서 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무너진 성전, 그 회파되었던 성전, 그 하나님 성전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성전, 그 성전들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그 3일. 그리고 3일, 그다음에 하늘, 궁창, 그리고 땅과 바다 만든 그거에 상응하는 게 넷째 날이 첫째 날이 넷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빛이니까 해달별 만들고, 그리고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 그러니까 만드니까 공중에 나는 새에 바다에 물고기 만드시고, 그리고 3일째 바다와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씨 맺는 채소가 자라니까 거기에 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만 어떻게 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6일째 창조돼서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짐승과 사람을 3일 1, 2, 3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도 똑같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드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누굴 데리고 가요? 이삭을 데리고 가죠. 며칠 뒤에 갑니까? 3일. 3일 동안 이삭은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그가 어떻게요? 살아나게 되죠. 죽지 않고. 바로 그 3일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제 제가 창세기 40장 읽어보라 그랬죠. 창세기 40장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40장 16절부터 볼게요.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풀이 내 머리 위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류는 사흘이라.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뭐죠? 사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떡 맡은 가난장, 술 맡은 가난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다는 거 이거 누구 같아요?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떡 맡은 가난장, 떡이 누군데요?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떡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야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야 된다고. 공중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누구예요? 거기 그래서 19절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어떻게요?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어요.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볼게요.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 3일이라는 단어부터 나오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전직을 어떻게요? 회복했다고 하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떡 맡은 관원장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뭘 말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직을 어떻게요? 회복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회복. 다음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는 그냥 그저 요셉과 함께 감옥에 gat혔다가 아이고 요셉이 좀 풀어나고 싶어서 꿈 해석해주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하여 3일이래요.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10절에 보시면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다. 이거 뭘 상징하는 걸까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뭐래요? 사울이라. 사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역할을 맡은 게 누구예요?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형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40장 했죠? 예. 우리 더 중요한 것도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3장 18절)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단도 못 듣는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어떻게요?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가 하는 얘기죠? 모세가 이제 그 바로한테 가서 사흘길쯤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흘길.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가 거기서 뭐 한대요? 제사 지내게요. 그러면 사흘길 가면 어디쯤 갈까요?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 이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5장 3절도 보세요.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죠.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쯤 가면 광야에 이른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장 27절도 보세요. 이제 이 티끌이 2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27절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요. 계속해서 사흘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흘길을 지나면 어디에 도착하는 걸까요?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니까 성경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내주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죠. 그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지 않게 된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어디요?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가서 유월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 넘어갔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자신의 장자도 죽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이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망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보내줬다는 얘기죠.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겪으니까 너희들이 없어야 돼. 그러면서 빨리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그날 밤에, 그죠? 1월 14일이에요. 그날이. 1월 14일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다 모여요? 숫곳에 모입니다. 숫곳에 모였다가 길을 떠나죠. 길을 떠나는데 3일길 여기서 3일 북서쪽 그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3일 길만 가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 안 가고 홍해바다 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홍해를 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도 밤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날. 그날이 밤이었는데 누가 따라와요?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바로가 따라옵니다. 그러자 그 바다를 어떻게요? 건너게 되죠. 건너게 돼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서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더니 언제요? 새벽.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그 다음 날, 그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시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 새벽에 보실래요? 거기 몇 장에 가서 보시냐면 14장 14장에 보시면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어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거기서 싹 다 죽죠. 홍해바다에서, 그죠?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 새벽에. 어떤 새벽일까요? 이게 안식구 첫날 새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다음 날 새벽에.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죽으셨어요? 똑같죠?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볼게요. 이 길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세요.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어떻게요?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죠. 그죠? 그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이거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건데 홍해바다 건넌 사건은 다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례받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난 거죠. 누구 같아요 이것도? 요나 같잖아요.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이것도?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땅 위로 올라오죠. 그 홍해바다를 건너 땅 위로 올라와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새벽에.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자체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죠?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나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그것도 세례긴 하지만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를 그것도 우리가 세례요한한테 받은 세례도 세례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진짜 세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누가복음 12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2장 49절. 40절에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거 받을 세례가 뭐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대요, 주님이. 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 그죠? 그러니까 세례는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땅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요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그대로 그 저주의 바닷속에 들어가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저주의 바닷속. 이건 사실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바다 물속 그 물을 다 맞잖아요, 그죠? 그 세례가 바로 뭐냐?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며칠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우리 레위기 좀 잠깐 가서 볼게요. 우리 이런 얘기를 레위기 이게 오늘 출근 안 하시죠? 천천히 하십시다. 잘 됐네 아주. 레위기에 가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기 23장 가서 보세요. 레위기 23장 9절 한번 볼게요. 9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 읽냐면요. 12절까지만 하면 다 읽으면 좋은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절기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이 얘기가 그 앞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언제 죽었어요? 6월절 날 죽었잖아. 1월 14일 날. 그리고 1월 14일 날, 15일 날, 16일 날 주님이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월화수목금토일로 하면 얘기하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날 아침에 안식구 첫날이죠, 그날이? 안식구 첫날이죠? 안식구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시죠.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이날이.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뒤 3일 만에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걷게 될 때, 그죠?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죠. 거기에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추수를 했어요. 곡물을 걷는데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한테 가져가래요? 제사장. 첫 이삭 한 단.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에 첫 이삭 하나를 한 단을 제사장한테 들고 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 날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러면 이 초실절 날 첫 열매, 안식구 첫날, 3일째 되는 날, 6월절 3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초실절이. 그리고 그로부터 49일이 지나면 뭐가
77이 49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실절날 첫 열매를 얻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많은 것들을 추수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며칠? 3일.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초실절, 아니 6월절로부터 3일 지난 그 아직도 첫날, 그날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날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3일.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중요한 제사 하나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레위기 몇 장을 보시냐면 7장을 가져보세요.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리시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로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어떻게요?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번제는 제물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소제도 다 불에 태워서 먹을 게 없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죠? 제사장이 먹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물로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수 있게 한 제사는 바로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런데 어떻게 먹나 한번 잘 보세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래요.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어떻게요? 먹되 이튿날에도 먹어요. 중요한 건 17, 18절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3일째까지 이 제물을 남겨놓으면 돼야 안 돼요? 남겨놓으면 그 제물이 드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가증한 것이 된다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 화목제물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다 나눠서 먹고 잔치를 벌릴 수가 있어요. 화목제. 그죠? 먹고 잔치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제물들 다. 근데 언제까지 다 먹으래요? 3일 안에 싹 다 먹어야지 남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나오면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돼요. 그죠? 3일을 넘어버리면 그쵸?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3일 만에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3일 넘어까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무덤은 3일 만에 빈 무덤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빈 무덤 될 거야. 없어. 3일 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일 안에 그 3일 동안 넘어서 남으면 다 어떻게 해요? 화재로 태워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 내리고, 이거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존재가 되는데, 그 화목한 존재가 되도록 드려지는 그 화목제물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무덤에서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왜 없어질까요? 부활하셨거든. 화목제. 화목제만 그래요. 다른 거는 안, 다른 거는 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상징하는데 화목제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 3일 만에 주님이 그 무덤, 그러니까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 된 것을 이미 화목제물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설명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일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 창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3일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서 나와 땅으로 올라와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을 3일이라는 글자가 3이라는 그 글자가 그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3. 그 3은 결국은 그러니까 뭐요? 재창조,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3. 성경에서 계속해서 3 얘기를 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글자 중에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부자임, 헤트, 테트, 유드, 카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세 번째 글자가 알렛, 베이트, 김멜이에요. 그 김멜은 알레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는 성전을 나타내는 이예요. 1 플러스 2가 뭐예요? 1 플러스 2 하면 뭐예요? 3. 그 3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김멜이에요. 이 김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낙타를 나타냅니다. 다리를 상징하는 건데, 낙타가 사람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졌다가 사람을 태우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서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기를 3이라는 이 글자, 김멜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수월에 갇히셨던, 그죠? 무덤, 그 저주의 바다에 빠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가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3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 근데 이 3은 완전수예요. 우리 숫자 중에 완전수가 4가지가 있어요. 완전수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 7, 10, 12예요. 3은 뭘 말하는 거면요, 하나님의 디바인 퍼펙션, 그러니까 완전수인데 신적인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은 영적인 스피리추얼 퍼펙션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해요? 7명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은 숫자적인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10개면 10으로 나타내는 거죠. 12는 이건 정부, 통치, 왕, 나라를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12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표현이 돼요? 12로 표현되는 거예요. 통치. 3은 바로 그 신적인 완전을 나타내는 건데, 그 신적인 완전을 통하여 그 3일 동안을 통해 3일 그러니까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3이라는 숫자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아시겠죠?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을 조합해 보면,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잖아요. 기한 길어진 거 여기까지 다 합시다. 네. 왜냐면 이거 나눠져서 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몇 개 세워졌게요? 거기도 3이네. 그죠? 골고다 언덕에 그 해골의 곳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네요. 주님이 가운데 있었고, 왼쪽에 강도가 1명 있었고, 오른쪽에 강도가 1명 있었죠. 네, 그 3. 왜 주님이 가운데 있었는데 왼쪽에 강도 1명과 오른쪽 강도 1명 이렇게 나오죠?
왼쪽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저주하다가 그냥 죽었고,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오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른다고요? 낙원에 이를 거야. 라고 해서 왼쪽 강도는 그냥 그 십자가의 저주의 바다에 던져진 상태로 죽어버렸지만,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요?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3.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아까 세례를 얘기했죠.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 나온 거 다 세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받은 세례도 세례고. 근데 세례가 나타나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또 하나 있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면 안 돼요. 주님 혼자.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주님이 마치 논개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얘기.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 함께라는 말을 가지고 연합이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세례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같이 빠져서 죽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는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왼쪽 강도 같은 우리를 끌어안고 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강도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십니다. 왼쪽 강도는 뭐예요? 왼쪽 강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타락한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아담. 그래서 저주받은 아담, 저주받아요. 그래서 그 왼쪽 강도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저주받은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장로들의 위전, 사람의 법, 사람의 생각, 사단이 주는 그 잘못된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다 죽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른쪽 강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낙원에. 그죠? 이 얘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3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갖고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세계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부활 논쟁을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논쟁을 하는데, 부활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산 자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새 십자가가 세워져서 죽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왼쪽 강도로 죽은 사람들은 그게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쪽에 왼쪽에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요나, 시몬. 이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이쪽에서 죽은 사람 누굴까요? 사울. 이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굴까요? 바울. 이쪽에서 죽은 거 누굴까요? 옛사람 천세균. 이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굴까요? 지금 천세균. 아브라함이 되는 건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 하가 들어가야 되죠. 히읗이 들어가면 히브리 말로 이렇게 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이 헤이라는 글자는 아브라함을 할 때 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레였는데 사라가 되려면 이 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사라. 이 헤이가 뭘 상징할까요? 그게 바로 영,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헤이라는 글자가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왼쪽 강도로 죽어요. 옛사람 다 죽어요. 여기서 싹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례 받으시죠? 다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함께 나와요. 오른쪽 강도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릴 거야. 그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이런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죠. 이삭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리브가. 그죠? 야곱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첫 번째, 원래는 레아죠. 그런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죠. 네, 이렇게 그 사람들도 사라가 사라가 되고 리브가는 리브가 되고 레아가 라헬 됩니다. 레아가 라헬 돼요. 그걸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뭘 말하는 거예요? 3! 성경이 절대로 그냥 써진 거 아닙니다. 그냥 3일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3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왼쪽 강도로 죽고 오른쪽 강도로 살아나야 되니까 부활신앙, 십자가보다는 부활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신앙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강조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이 망했다가 잘 될 거야. 부활할 거니까. 그죠? 어디가 아팠다가 나을 거야. 가난했지만 부자가 될 거야. 출세하지 못했지만 출세하게 될 거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부활을 하니까. 그럼 부활이 정말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15장 40절 한번 볼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요? 뭘로 거둬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을 심어야 된대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요즘에 말하는 부활신앙은 뭘 말하고 있어요? 썩을 것 심어서 썩을 것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부활신앙은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아팠던 게 나야지, 가난했는데 부자가 돼야지, 낮은 곳에 있다가 출세해서 높아져야지, 이런 거 말하니 그거 썩은 거 심어서 썩은 거 걷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썩은 거, 내 이 썩을 거 심어 썩지 않을 거 걷는 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죠? 썩을 거 심어 썩지 않을 게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 부활할 나를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썩을 걸 심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뭐냐? 사실은 부활신앙이에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 썩을 걸 심는다니까요. 심어. 뭘 바라보면서? 다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심는다니까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보세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아니 자꾸 욕된 것을 심고 욕된 것을 걷겠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부활신앙이 그런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간증시켜요. 싹 다 가짜입니다.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 일어나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니까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썩을 신령하지 않은 이 몸을 심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이 땅에 심어서
뭘로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를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내 이 썩을 몸을 씹는 거, 부활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떠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리고 그 영원한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을 것을 바라보는 그게 진짜 부활신앙인 것이죠. 47쪽에서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났는데 부활하는 사람은. 근데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가 흙에 속해 있는데 흙에 속해 있는 이것 좀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썩을 거 씹고 썩을 거 걷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흙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뭐예요? 썩을 것 심어 영원한 거 걷는 거죠. 신령한 거 걷는 거죠. 그래서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신앙이란 바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그 신령한 몸, 그 영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 그 강한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썩어질 나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진짜 특별 새롭게 생각해요. 예, 정말 3일 만에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왜 그것들을 하시는지,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게 그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죠?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십자가를 지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